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37절과 38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목자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혈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최근 석 달 동안 말씀을 들은 25장이 13번째로 마지막이며 내년부터는 또 그 다음으로 가서 이어지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한 중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모두 수고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이 많고 만족스러운 일보다는 아쉬운 일이 훨씬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면 24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2025년이라는 낯선 해를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후패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위해서 살면서 꿈 때문에 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면 이룩해 놓은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놓고 보여주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고 또 내놓고 그동안 증거해온 말씀의 결과물이 이런 것이다. 이것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어느새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소망이 있다면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쓰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쓰실 것이고 꿈을 쓰시려기 때문에 그 꿈을 간직한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약속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있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평안한 목자들이 나오는데
평안한 목자들이 적막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한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평안, 즉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을 외쳤던 목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목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중요한데 그냥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땅에서 평안도 중요하다. 복받아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만 간다면 그것은 이 평안한 목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적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잘 나갈 때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환호하고 받들어줘서 의시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다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가짜인 것을 그때 가서 아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가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목자 행세를 했다든가 또 그때까지 분별 못하고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따랐던 사람들은 함께 다 적막해서 쓸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옛날 것으로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돈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은 평안한 목자들이 적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왜 평안한 목자들이 적막하게 되느냐?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유다의 목자들은 입으로는 평안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속 마음속에는 적막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아직은 적막함이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적막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이지요. 자, 계시록에서 진노는 작게는 환난이고 크게는 심판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도 이기고 심판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겨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또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환난도 이기고 심판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기겠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심판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만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심판은 이기겠다, 환난은 못 이겨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인데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이 무엇인지 알면 이기고 환난을 모르면 이기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봅니다. 환난이 무엇인지 알면 이길 수 있지만 환난을 모르고는 절대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그냥 교회 가서 엎드려서 도와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것만 갈망한다 그래서 환난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알기 위해서는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지식을 정확하게 얻어야 됩니다. 환난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이거구나. 그것을 알면 이기고 모르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환난이 무엇이고 언제 어디로 환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올 때는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환난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고 환난이 임하는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임하는 곳은 교회이고 환난이 오는 방법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즉 황충이와 마병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또는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환난이 무엇인지 아니까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영으로 있다면, 씨로 있다면 그는 환난을 알게 되어 있고 아니까 환난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알고 환난을 이기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2024년 지금 쉬운 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죠. 12월 29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다면 그는 그 증거가 뭐냐? 교회를 잘 분석해서 영적인 교회냐 육적인 교회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 2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2 여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2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여자. 2 여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교회이고 육적인 교회는 음녀에게 속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은 신앙이 뭐냐 하면 신앙은 결국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영적인 교회냐 아니면 음녀에게 속한 육적인 교회냐 둘 중에 내 신앙의 소속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은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음녀는 바벨론이고 거짓 선지자이며 그가 나타나면 음녀가 나타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미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음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면 이 미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낼 수 있는 분석력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별하려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의 말에도 맞아 맞아 그게 맞아. 또 저 사람이 좀 반대 얘기를 해도 그러네 그 말도 맞네 옳으네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기준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분별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저는 가장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고 목사는 다 주의 종이며
교회에 등록 카드 제출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유치한 사람인 겁니다. 수준이. 틀린 말이라기보다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신앙이 성경을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귀동냥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신앙의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냥 어깨너머로 들은 것만 가지고 주섬주섬 말을 한다면 그것은 유치하고 수준이 어린 아이 4살, 5살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말이나 들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라기보다도 초등학교를 다닌다든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른다면 아무리 부모가 공부해라, 학교 가면 선생님이 공부해라.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철이 들어서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오고 각오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자기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지 보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고서도 사가지고 밤늦게까지 일부러도 그거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 단계가 가야 철이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맨날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면서 껐뜻하면 투정이나 부리고 껐뜻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언제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겠습니까? 장성해야 쓰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그냥 제자리 걸음 다람쥐 쳇바퀴나 돌듯이 그렇게만 하고 있다 그러면 할 때 수준이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잖아요. 뭔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거기다가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되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인 거지요. 베드로에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믿을 때 그 수준에서 그대로 그것만 지키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십자가 보혈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중에서도 3살이나 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맞이하는 단계까지 장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안한 목자들 속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비유나 맞추면서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이고 또 듣지 못하는 거지요. 평안이 없는데 안식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목자들이 적막한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하나님이 뛰쳐나오셨다 그 말입니다. 소열이라는 말은 짐승이 사는 굴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은 잠잠하셨고 기다려주셨지만 하나님이 정한 어느 시간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행동하신다는 말이에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리고 정글 안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복잡한 동물의 세계 속에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나면 그 자체로 평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또는 만 왕의 왕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심판하실 때인데 이것을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란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에요. 환란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 이것을 환란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심판을 7째 나팔이라고 말해요. 나팔로는. 왜냐하면 7째 나팔 속에 7 대접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접 쏟는 것은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이것이 환란과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그 말입니다. 5째 나팔은 첫째 화이고 황충이가 나오는 나팔인데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이고 음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6째 나팔은 둘째 화이고 마병대가 등장하는 나팔인데 마병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소혈에서 사자처럼 나오실 때는 심판하실 때이고 이 심판은 교회 심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교회와 세상에 속한 육적인 교회를 구분해서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소혈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등장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9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어떤 이게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그냥 감감소식이고 아들은 준다고 했는데 뭐 임신을 해야 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신할 조짐도 생기지도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체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신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것은 무슨 100살이 넘어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아가지고 무슨 호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희 집에게 이르는데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린 게 단순히 이삭 아들을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 증거가 이삭의 출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릴 때 막연하게 요행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다렸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다든가 또는 하늘에 좀 신기하게 이상한 구름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약속의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약속이 있다는 말이며 그 약속의 출처는 반드시 성경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짐작되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다가 나 이렇게 계시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는 그 약속의 출처는 반드시 성경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비물질이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무형상이에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물질이고 무형상이지만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라고 보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아들로 나타나시고 그 아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영으로 계시고 나타나실 때는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내 중심에 받은 것은 하나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시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며 아들로 삼아 왕권을 주셔서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초림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하고 때가 한참 지나간 것만 붙잡고 고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기 위해 오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목자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 믿은 결과가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고난이 없고 평탄하며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될 때 형통한다고 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이 없는 것이 꼭 복은 아니고 순탄한 것이 꼭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쫓아다니자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보면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고, 욥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말할 것도 없이 같은 과정을 겪었고, 신약에서 사도들, 12사도들의 삶을 보더라도 바울은 물론 12사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큰 사도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보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수없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고, 12사도들의 결말을 보면 그야말로 비참하게 순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가 이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같이 그 소혈에서 나올 때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지, 그날 가서 보니까 잘못 믿은 것을 알고 그날 가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목자가 하나님께 속한 종인지 세상에 속한 종인지를 잘 분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자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만, 목자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으면 누구를 살리겠어요? 자기도 죽어 있는데. 군대 생활을 할 때 밤에 내무반 안에서 불침번을 섭니다. 그래서 내무반 밖에 나가서 서는 것을 내무반 밖에 근무를 보초 선다 그러고, 내무반 안에서는 불침번을 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불침번을 서는데
일개 중대가 약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할 때 그 100명 중에 이제 불침번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불침번을 서는데 그 내무반 안에 있는 100명의 병사들이 다 잠들어서 꿀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불침번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으면 그 부대는 깨어있는 부대예요. 그러나 불침번이 잠들어 버리면 그 부대는 잠든 부대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불침번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여차하면 다른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불침번은 때를 알고 혹시 적군이 내무반에 침투하는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으로, 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지. 그렇지 않으면 적막한 목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극렬한 분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격렬하게 분노하시면 그 결과 그들의 땅이 황량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시작하면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활동하던 지역, 교회가 되겠죠. 그것이 다 황무해지고 사막처럼 쓸모 없어진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가끔씩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보는데 교회들의 형편을 돌이켜보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교회가 가는 방향을 돌이켜보고 이제 교회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인데 돌이켜보면 19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초반 이 무렵까지 교회가 잘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져서 건물이 하나 있으면 상가 건물 뭐 3층짜리 4층짜리가 있으면 한 건물에 교회가 2개도 들어서고 십자가 종탑이 우뚝우뚝 세워져서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 등, 네온 등이 질비하게 켜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척교회는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점점 교회가 지금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 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앞으로 이 상태로 10년, 15년 뭐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나라 교회도 유럽처럼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잘 될 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때였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잘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때였기 때문에 잘 된 거였던 거예요. 농사의 원리를 보면 오늘이 12월 29일이잖아요. 한겨울이잖아요. 지금 한겨울. 지금 12월 29일 오늘 아무리 밭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씨앗을 파종하고 거름을 듬뿍 준다고 할지라도 싹이 나오기도 어렵고 싹이 나왔다 하더라도 자라지 않습니다. 겨울에 뭐가 자라겠어요. 한겨울에. 그런데 반대로 늦은 봄에 파종하고 거름을 준다면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니까 그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호박을 예로 든다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거름을 충분히 주면 떡잎이 나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쑥쑥 자란다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하루에도 30cm, 40cm씩 호박 덩쿨이 뻗어가서 호박순이 뻗어가다가 울타리를 만나건 담장을 만나건 다 타고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왕성한지. 그리고 그 지역을 다 호박 덩쿨이 장악하고 수십 개의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말복이 지나고 찬바람이 나면 성장 속도가 뚝 떨어져서 더 이상 자라지 않다가 서리가 내리면 그것으로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물론 호박을 심은 사람도 거름을 주고 잘해야 하지만 아무리 호박 심은 사람이 잘해도 계절이 여름이어야 되고 계절이 돼야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아무 때나 농사꾼이 열심히 했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절이 받쳐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건 뭐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는 교회가 잘 되는 때였으니까 잘 된 것이고 여름에 해당됐으니까 잘 된 것이고 지금은 추수기로 접어들어서 성장하는 때는 지났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결실한 것을 수확하는 것을 준비해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건물에다가 십자가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는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잘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잘된 거였어요.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했다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여름이냐, 가을이냐, 초겨울이냐, 지금이 씨앗을 뿌릴 때냐, 아니면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 들일 때냐, 이 때를 알고 그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왜 키우는 거예요? 수확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열매가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열매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사이즈만 키운다고 할 때 그거는 잘못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무럭무럭 성장할 때가 있으며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맺힐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연글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농부는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농기구를 손에 들고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농장을 보살피는 거예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파고 갈아 엎어야 하기 때문에 봄에 필요한 것은 곡괭이, 호미, 삽, 쟁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땅을 다 갈아 엎어야 되니까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낫이 필요한 거예요. 정상적인 농부는 그때에 맞는 농기구를 손에 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가을이라면 지혜로운 종에게 필요한 것은 낫이고 계시록 14장, 14절, 17절, 18절에 이한 낫이 나오는데 이한 낫,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선 낫이다 말입니다. 이한 낫이 나오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이한 낫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고 왜 이한 낫을 가지고 오시느냐? 추수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때를 모르기 때문에 봄에도 손에 호미 들고 있고 여름에도 손에 호미 들고 있고 가을에도 손에 호미를 들고 다닌다면 그 농부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때가 지난 것을 가지고 그것만 고수한다면 그것을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말이며 바리새인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한 목자들이 적막한 이유는 한마디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고 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늦가을이고 추수해야 되고 추수한 것을 곳간에 드려야 될 때가 됐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끝에 가서 적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되새김질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적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입술에만 평안이 있어서 말로만 사람들이 듣기 좋게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며 환난이 오고 심판이 온다고 하는 그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